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17장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지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되 그에게 말하기를 왕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많은 시선을 잡아야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아히도벨을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려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함께 돌아오려니 오직 돌아오면 왕이 찾는 이스라엘에게 가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누구를 향한 곳에 숨어있으니 어머니께 미치지 먼저 들으면 그 손을 짚는 자가 나에게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가운데 사람이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합시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 이렇게. 자, 오늘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먼저는 압살롬, 그 다음에 아히도벨, 예루살렘의 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들, 또 다윗의 친구, 여기 후세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물론 그 이스라엘 장로들 뭐 이런 분들은 뭐 큰 역할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인물들 속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이 중심된 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요약해 봅시다. 압살롬, 그 다음에 아히도벨, 그 다음에 후세. 자, 여러분이 이 인물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들이 도대체 누구다냐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알 줄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략가였습니다. 아주 그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지략가로서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인데 배반을 하고 지금 이 반역을 한 압살롬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이 일부러 첩자로 지금 궁에 남겨둔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도피해서 저 강을 넘어가기 위해 피하여 있는 상황이 있으니 여기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무혈 입성을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15절 말씀이고, 여기에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를 거기 놔둔 것은 다윗이 쫓겨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 어떤 일을 진행시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항상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가 선행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러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이 도피하면서도 지금 나라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지요. 많은 백성들,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지금 붙어버렸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는 거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그 궁리를 세우는데 후세 친구를 거기 남겨두고 이미 제사장 둘을 거기 남겨뒀지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아들들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들을 또한 남겨두어서 전달병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가령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내일 시험을 보는데 밤을 새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설령 밤을 새지는 못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로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어떤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또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와주세요.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여기 다윗의 친구 후세가 지금 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다윗은 첩자로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자기 친구 후세, 이가 모략가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에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서로 모략을 꾸미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그 지략을 가진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가리켜서 23절 봐봐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나쁜 사람이죠. 반역자지요. 그런지만 그는 그 반역자로서 지금 대단한 그 쉽게 말하면 일반 은총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활용해서 나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또 얼마든지 우리보다 영리한 사람들이 많고 아니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영리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이 결코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지만 가장 핵심된 구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17장 14절을 먼저 봅시다. 거기 보면 한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한마디로 속는 거죠. 그들은 속아서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러니까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물론 꼭 그러지 않는 것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하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냐,
잘 분별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이나 우리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막 옳다 그러고 네가 틀렸다 그러고 막 그러고 다툼의 여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딱 거기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착착 결정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서는 어때요? 악인이 성공하기도 하고 악인이 이기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악인도 최선을 다해서 뭐하지요? 꾀를 부리고 꾸미고 힘을 쓰고 노력을 다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성과 악이 옳음과 틀림 또한 의와 불이 창과 거짓이 싸우는 현장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히도벨에 우리가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략을 봅시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은 당신의 아버지 저 후궁들을 범하라는 거예요. 이거처럼 인륜 도덕에 악한 일이 없지요. 이 참 아주 나쁜 계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시 전쟁 상황 속에서 타국의 그 나라에 침입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나라의 그 왕의 부인이나 후궁들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승리를 말해주는 그런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적국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하는 이 일을 감행하도록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꾸민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간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그러면은 당신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당신의 어떤 자녀들이나 신하들이 대낮에 백주에 이렇게 당신의 쉽게 하면은 부녀들을 여자들을 이렇게 범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성취된 이야기.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할 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곤란한 거예요. 아셨죠? 허용했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해서 살펴서 드려야 합니다. 이미 다윗의 가정에 어떠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한 것이 다윗의 지금 현실 속에는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여하간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너무나 간사하고 악한 일을 지금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예요?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휘장을 치고 백성들이 또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추잡한 행위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번째 또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미는데 왕이시여, 지금 압살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밤에 급습을 해서 쳐부수십시오. 그러면 나는 오직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지금 급습하면은 다윗이 싸울 준비도 안 됐는데 영락없이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오라, 뭐 옆에 있었겠지만 후세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한편으로 그 마음이 지금 뭐라 할까요? 당장 실행을 하지 않고 여유를 두고 있는 그런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후세는 이미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신의를 지키기로 하고 네가 들어가서 거기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들어보고 네가 거기서 그 역할을 해라. 그렇게 이렇게 지금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의 편에서 보면 간첩이지만 다윗 편에서 보면은 지금 지략을 꾸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띠고 갔다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뭐 이야기 다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아다시피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압살롬에게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어느 굴에서나 숨어 있을 것입니다. 결코 무리 중에 함께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전면전을 치러야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게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전을 치르려면 그만한 군사들 다 모으고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든지 여기 후세는 다윗 편에서 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세의 모략이 승리함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과 달리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 아닙니까? 다윗 편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입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을 했어도 이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네 왕위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나단 선지자로 이미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는 영영하도록 하겠다. 물론 다윗이 70세까지만 왕위를 했어요. 그 말은 다윗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이루는 나라를 세워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그 다윗의 회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훈련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했으면 뭐 잘못한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뭐 용서해버렸으면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 훈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잘못해서 훈련 연단을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됐건 누구 일이 됐건 우리는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어려운 일 당한 거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로 그래 심판받아,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7장 1절인가도 보면은 비판을 하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내 자신을 살피고, 물론 우리가 주변도 살피고 나라도 위해서 우리가 살피고 기도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자격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는 물론 분별은 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다, 이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 이건 무능한 사람이죠. 우리는 분별한 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되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오늘 여기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은 허락된 고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임을 받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또 일을 하신다는 걸 볼 때에 우리는 그래서 자, 악한 자에게 속할 거냐 선한 쪽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선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도덕윤리를 물론 우리는 중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윤리가 전부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느 편이다냐, 이걸 우리는 분별을 할 때에 지금 이 후세는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지 지금 여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그걸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거짓으로 자기가 꾸며 말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거짓이냐 참이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여기서 뭐지요? 지금 한마디로 군사 전략이나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군사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꾸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었다? 후세의 말을 들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후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들 편에서 보면 좋은 계략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압살롬의 생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누구 생각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후세의 생각이 좋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과정 속에는 악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는 것이 오늘 결정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악인이 득세한다냐? 왜 악인이 아직도 저렇게 그냥 망하지 않는다냐? 그리고 답답한 경우도 많고 슬퍼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좀 악을 행하면서 때에 따라 요령 있게 살아야 하는구나. 군대 가면 그런 말이에요. 군대는 요령이다. 요령을 배웁니다. 군대 가면. 그러지만은 우리는 악을 행하는 요령을 행하는 그쪽으로 서면은 결코 실패하게 된다. 마귀 편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마귀는 뭐 하는 자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마귀란 놈은 죄의 조장자. 과정 속에 우리가 때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떠지요? 이기기 위해서, 선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후세와 같이 첩자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그건 전략이지,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이기기 위해서, 선이 이기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잘 분별해야지. 전혀 나는 제가 거짓말을 하라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 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전략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이 이겨야 합니까? 선한 편이 이겨야 되고, 진리 편이 이겨야 되고, 의가 이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악한 자들은 지금 가장 모략을 꾸미면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저 무력하게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계획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의 힘에 달리기 이전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참모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이기냐 지느냐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거의. 요새는 컴퓨터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드론을 막 띄워주던가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드론이 촬영을 하면 드론이 가서 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책상 앞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린다고 말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건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는 그런 까닭에 오늘 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선의 편에, 진리 편에 어쩌든지 우리는 서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한 그 모략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정 속에는 저쪽이 이긴 것 같고 이쪽이 이긴 것 같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끝내는 하나님 편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저 링컨이 그 남북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링컨이 일으켰는가 저는가 모르지만은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링컨은 북쪽 그 편이었고, 이제 남쪽 편에 있는 이 미국이 서로 노예를 해방을 반대하는 편은 남쪽 편이었고, 그랬을 때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남쪽이 이기게 해주세요, 북쪽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남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북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똑같이. 그러면 남과 북에 있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느 편을 이기게 해달라고 해요? 자기 편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기도가 센 사람 편 들어줄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 편 들어줄까요? 우린 여기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의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